여러분, 오늘날의 형태의 교회가 최초로 생긴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성전이라든지 혹은 성막이라든지 하는 예배 공동체가 있긴 했지만은 오늘과 같은 이런 형태의 교회가 생긴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생김으로부터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최초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당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의 무리들 해가지고 에클레시아, 시작.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리스어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불러 모은 무리들, 이런 뜻으로 교회가 생겼죠.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긴 다음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교회가 잘 성장되고 성도들도 별 어려움과 박해 없이 잘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아니면은 교회가 생기자마자 여기서 공격을 받고 저기서 공격을 받고 교회도 흔들흔들 성도의 믿음도 흔들흔들 하는 가운데 성장했을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에어컨 틀어져 있는 거죠? 네. 답을 좀 해주십시오. 그죠? 네. 교회가 생긴 다음에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저 비닐하우스에 있는 화초들처럼 바람도 안 불고 어려움도 없이 쭉쭉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의 믿음이 성장했겠냐? 아니면은 교회가 생기자마자부터 막 여기서 돌 날라오고 저기서 불 날라오고 여기저기서 터지고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성장했냐? 라고 물었습니다. 네. 자, 평안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어요. 물론입니다. 교회가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교회를 괴롭혔던 무리들, 성도들을 잡아 죽였던 무리들은 누구였는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야합을 했던 로마 군대, 유대인들, 여러 악한 자들, 이들은 예수님만 죽여놓고 끝날 작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도 없애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가했죠. 결국 예루살렘에 시작된 교회는 그 핍박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진 것 때문에 잘된 게 흩어진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이 초대교회 핍박의 제1인자는 역시 예수를 죽인 무리들이었죠. 그들과 곧바로 바톤 타치해서 그거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을 죽인 제2차 교회를 핍박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로마 제국이요. 어디요? 로마 제국입니다. 네로 하는 거 있죠, 그죠? 로마 제국의 황제 중에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 괴팍한 사람인데 로마 내에서 뭐만 잘못되면 다 누구 책임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책임이 다 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사자한테 먹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사지를 찍어 죽이고, 이 네로로부터 시작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와 크리스찬 박해는 AD 313년까지 250년간 계속됐습니다. 250년간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는지 카타콤이라 해가지고 더 이상 신앙인들이 지상에서는 신앙을 못 지키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땅굴을 펴고 밑으로 들어갔죠. 로마 밑에 카타콤이라 해가지고, 저는 여행을 안 가봐서 몰라봤지만 가신 분들은 보시면은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믿음을 지켰던 곳이 있었죠.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250년간 핍박해서 수백만 명을 죽였는데 로마 제국보다 더 긴 265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해 수십만 명을 죽인 세계 1등으로 길게 기독교인을 죽인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게요? 뭐 독일, 일본 막 나오는데 에도 시대 때
에도 시대라 하면 잘 아시다시피 막부 정권, 도쿠가와 정권이 일본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도 시대 끝나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때까지 260년간, 265년간 로마 제국의 그 핍박보다 15년쯤 더 깁니다. 기간으로 보면 최고 긴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 제가 작년에 나가사키 다녀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나가사키에는 여기저기 순교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 교토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가사까지 질질질질 끌고 간 기독교인들을 나가사키 언덕에서 참수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도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를 변화시켜 기독교 예수님 믿는 나라를 만들었듯이 그래서 찬란한 기독교 문화가 로마로부터 꽃을 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 일본도 변화시키사 예수님 믿는 나라요 복음의 문화를 꽃피우는 나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초창기 기독교는 생기자마자 평안한 가운데 자라난 게 아니라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 자라다가 약 또 교회가 생긴 지 300년쯤 지나가지고 드디어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 신앙의 자유를 로마 제국에서 선포한 공포한 왕이 콘스탄티누스, 시작,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밀란이라는 칙령을 발표해서 이제 모든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좋소 라고 발표했죠. 그때가 AD 313년, 지금부터 1700년 전이죠. 드디어 교회는 박해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박해로부터 벗어나니까 이제까지 교회를 박해했던 마귀가 이제 교회를 내버려 둘까요?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할까요? 물론입니다. 절대 사단 마귀는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또 공격했죠. 그게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단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하고 똑같은데 전혀 다른 걸 가리키는 이단들이 막 생겨났던 거예요. 특히 당시의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예수님을 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거 거짓말이다, 예수는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부분을 건드려댔어요. 당시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받으신 분들은 지금 받으셨던 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을 보십시오. 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시작. 아리우스는 초대교회 시대에 활동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기독교 성직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성직자였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요새 이단하고 똑같으죠? 목사라고 간판 단 사람 이상한 말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는 교회라고 붙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었는데 자기가 예수래 막. 그럼 여기도 그래. 아리우스도. 아리우스는 도대체 뭔 주장을 했느냐? 당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아리우스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자, 뭔 주장을 했느냐? 이 주장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5줄인데 여기에 7가지 잘못된 거 있습니다. 맞춰보는 거예요. 7가지요. 자, 7가지 맞추는 겁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성자 예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지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니가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립니까? 영원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시지요, 그죠? 네. 아리우스는 이렇게 비슷한 말 해가지고 이상. 성부와 비슷한 본질을 가진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네, 물론이죠. 석가위사님 얘기한 대로 성부 하나님과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말은? 이건 세모, 그죠? 불릴 수 있다는 말이 조금 불량하긴 하지만 하나님이시나. 자, 네 번째. 참 하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 뿐이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는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수는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뭡니까? 또 인간. 그렇죠. 예수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 존재를 할 수 있다. 예수는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입니까? 아니요. 인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중간은 아닙니다. 마지막, 결국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만들었물 받았다. 누가 만들어줬다는 말입니다. 이거 맞는 말, 틀린 말입니까? 네, 그렇죠.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라 뭣도 계신 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LI하게도 7가지를 다 맞으셨는데 교회를 처음 다니거나 당시 아리우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리 이 이름이 아리우스니까 듣고 보니까 아리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미만 보이고 그렇죠. 무수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듣는 거죠. 개미만 보이고 전혀 의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뭔 뜻인지. 우리가 잘한 거.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아리우스주의다 해가지고 당시 교회들에게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이 이 거짓말을 믿게 됩니다. 즉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사라졌는데 내부로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 그래?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소 했던 사람들이 내부로부터 예수는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오 그치?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때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이 잘못된 거짓말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따라해 봅시다. 아타나시우스. 시작. 아타나시우스.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아까 말한 아리우스보다도 한 45살쯤 어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293년에 태어나 373년에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325년에 알렉산드리아 주교의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수행해서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 참여합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세계 교회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아타나시우스가 참가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사님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같이 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그럼 이 제1차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은 어떤 공의회냐?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로마 황제 콘스탄티니우스가 이제 모든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다고 했죠. 그죠? 네. 그 사람이 313년에 그 얘기를 했는데 20년쯤 지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리아리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분은 뱀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는 식으로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세계 모든 교회의 대표자들은 어디로 모이라? 어디? 니케아로 모이라. 이케아가 아닙니다. 그죠? 이케아는 뭐죠? 아, 이건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살고 있는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큰 도시가 니케아인데 모여라. 그래서 모인 거예요. 모인 곳에 뭘 결정하고 싶었냐면은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회의, 무슨 회의? 니케아 회의가 세계 규모로 모인 회의 중에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모였고 요게 그로부터 약 300년 후에 있는 두 번째 회의예요. 니케아 회의가 자, 그 니케아 회의에 아타나시우스가 보조자로 참석했다는 말. 3개월 동안 회의가 열렸는데 초반부터 중후반까지는 아리우스의 주장이 먹혀들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아리우스는 75살이었어요. 인생을 살만치 살고 하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사실처럼 얘기해요. 아까 얘기 주장. 그러니까 거기 모인 회의 모인 사람들이
저 75세의 학자가 말씀하는 게 하나같이 다 뭐한 거예요? 지당하십니다. 모르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다 믿어서 이 니케아 회의가 누구 주장처럼? 아리우스의 주장처럼 이상하게 결론 질 뻔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마침 그 회의를 주장하던 알렉산더가 딱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 자리에 누가 참석했느냐? 그분은 스승을 대신해서 누가 한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누구? 아타나시우스가. 당시 아타나시우스의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75사의 노장의 교계에 인정받는 신학자의 32살 먹은 머리에 피가 말랑말랑한 이런 사람이 듣고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고로 아타나시우스가 의장,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 거지. 32살의 젊은이가 드디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아버지로부터 창세전에 나오신 아들로서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동일하며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같다. 여러 가지 말했지만 핵심은 이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을 듣고 아리우스의 말을 듣고 지난 2, 3개월 동안 머리가 아리아리했던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맞아.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 우리가 지금 뭔 말에 귀를 기울인 거야? 해가지고 회의를 폐막하게 됐고 회의의 폐막과 더불어 유명한 니케아 신조. 시작. 니케아 신조. 니케아에 모인 무리들이 신조, 우린 이걸 믿는다 라고 정한 니케아 신조를 발표하죠. 이 신조의 내용을 지금 제가 읽어드릴 텐데 뭐랑 비슷해요. 일부 예배 때는 김진규 집사님이 딱 맞춰버렸거든요. 한 번에. 여러분들도 뭐랑 비슷한지 다 읽은 다음에 딱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뭐랑 비슷해요. 자, 니케아 신조가 뭐랑 비슷한지 제가 읽습니다. 3개월 만에 회의를 끝내며 결의한 내용입니다. 도장 딱 찍고 했던. 자,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유형무형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또한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이 같다. 그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생겨났다. 그분 예수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취하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뭐랑 비슷하죠? 사도행전하고 많이 틀리고 사도신경하고 비슷하지. 물론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3가지 신조가 있는데 그 신조 중에 이 2가지가 사도신조,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발표했죠. 그리고 또 다른 걸 결의했습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 혹은 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으셨다. 라고 말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창조되었다. 그분은 가끔씩 변한다. 그분은 또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파문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예수는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325년에 열린 유명한 제1차 니케아 공회에서 이것을 딱 결의한 거예요. 좀 딱딱하시죠? 그래도 어렵지는 않나요? 아직까지는? 이런 일을 했다는 말. 즉 초대교회는 초창기에는 외부로부터, 중반에는 내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렇게 이겨냈다는 말이죠. 자, 325년에 이러한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50년 후에 2사람, 바실리우스라는 사람과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밑바탕이 그려진 교리, 즉 이른바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하세요. 삼위일체 교리. 시작. 삼위일체 교리. 이게 뭐냐? 삼위일체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지난주 이미 예고했듯이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 말씀하는 거. 삼위일체 교리는 써진 대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 즉 삼위가 계신데 세 신격 계신데 신은 그분들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격, 신이니까 신격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이 세 인격은 실은 한 본체 안에서 한 분이다. 조금 어려운 말이겠죠.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자, 왜냐?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읽는 말씀이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지 맞춰보셔야 돼요. 자, 아버지 하나님인지 아들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를 지금부터 맞추셔야 됩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8장 6절 3페이지 받아가신 분들은 3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문단 고린도전서 8장 6절 읽을 테니까 여기는 무슨 하나님을 말하는지 아는 분이 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제가 말한 건 뭔 뜻인지 못 알아먹는구나. 자, 지금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죠? 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얘기하는 얘기죠. 아직도 하시는. 자, 두 번째,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읽을 텐데 여기는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는지 딱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는 어떤 하나님이 나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죠? 네, 성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는 어떤 하나님이 나오는지 맞춰봅시다. 로마서 9장 5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 유대인에게서 나셨으니 그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어떤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아들 하나님을 얘기하시죠. 그렇죠? 아까는 아버지 하나님 두 번이었고 지금은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곧도가 이 말이 아니라 예수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세요? 아니, 어려우면 어렵다, 안 어려우면 어렵다. 이게 여기는 어떤 하나님이 지금 나왔습니까? 네, 성자 하나님이 나오신 거 아시겠어요? 네, 여기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냐는 얘기죠. 아들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은, 자, 세 번째,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냐. 4절 땅이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파문해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자, 여기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성령을 속이고 했으니까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령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세 부분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해요. 다시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영이신 하나님도 계시는데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라는 거죠. 자,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네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한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이라는 말은 셋쯤 된다는 말이니까 하나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몇 분? 한 분.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나오고 아들 하나님도 나오고 영이신 하나님도 나오는데 그보다 더 많이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은 몇 분? 몇 분이요? 이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요? 에이?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입니다. 이렇게 아리우스 참 홀라당도 아니 이분들이 지금까지 막 땀을 찝찝 흘리면서 목소리 내면서 이 어려운 애겠더니 또 하나님 세 분이라고.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나오고 아들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한다고요? 한 분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이건 틀이죠. 틀이.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더구나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설교문 가지신 분들은 저기만 쳐다보지 말고 얼른 5페이지도 보셔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예? 같은 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나는 신은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더구나 놀랍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날 알지 못하느냐.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씀이 하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같다라고 말씀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세 분의 신격이 있는데 아버지, 아들, 영 이 세 분의 신격은 한 몸 안에서 한 분이시다, 한 본체이시다 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셋이다 됐다는 말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세 분의 신격, 인격을 갖고 계신데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다 해서 세 분의 인격에서 삼위, 몸은 하나다 해서 일체, 몸은 하나, 일체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약 1700년 전인 325년 니키아 종교회의에서 시작되고 50년 후에 하나님이 그레고리우스 등 몇 사람의 신학자를 통해서 교회에 정한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정해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끝으로 이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중에 하나가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세 인격을 가지신 그분들은 항상 합력하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합력하신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대표적으로 뭘 함께 했을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삼위 하나님이 뭘 같이 하셨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자, 삼위 하나님이 뭘 같이 하셨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같이 하십니다. 그림을 그리신 모든 계획은 누가 하셨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고 그 그려진 제도 위에 밑바탕 모든 창조의 베이스를 연출하신 분은 누구시고? 2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 저렇게 말씀은 이단이라고 하면 되죠. 성령 하나님이 하셨고 이제 말씀으로 딱 창조하신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분 빼놓고는 아무도 지은 것이 없다. 선장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게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성령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따라해보세요. 라하프.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유명한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암탉 키워봤어요? 닭. 그죠? 닭이 알을 낳고 뭐라 그래요? 안 낳다고 막 그래요. 그죠?
저희 집에 그 부모님이 양평에 가면은 부모님이 닭을 키우잖아요. 가면 그냥 따끈따끈한 거 바로 나오고 깨서 먹으라고 지금 얼마나 미안한지 닭한테. 근데 이게 저희 아버지가 가끔씩 안 먹고 한 10개를 닭한테 줍니다. 그럼 닭이 뭐래요? 그래요. 뭐예요? 품고 있잖아요, 그죠? 품고 있다 보면 며칠 지나죠? 한 20알 지나, 20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엄마의 엉덩이를 뼈가리들이 탁 뻑점,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라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성령께서 우주 만물 이제 창조하기 전에 하면서 이제 곧 뭐 할 거예요? 새 생명들이 뻥 튀어나오도록 준비한 이것을 뭐라고 하는데요? 라하프.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시냐? 하나님이 천지를 계획을 딱 하시고 근데 성령께서는 그 계획하신 후에 말씀만 하면은 팍팍 빛이 있어요. 빛 쫙 하게 하려고 풍부히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뭘까? 라하프라고 라하프라고 히브리어 중에 물질적인 멋있는 단어. 어제가 또 라하프라는 단어로 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신 하나님이 합력했다. 그 외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합력해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죄 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은 그렇게 열려놓은 구원의 문을 우리를 뭐 하시고 이끌어들이시고 삼위 하나님이 같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붕붕 건너떴습니다.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결론의 말씀. 우리는 이렇듯 1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니케아에 모인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그 후에 그레고리우스 등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새 신격이 계시고 그분은 한 분이시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또한 우리는 그 삼위일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새 인격으로 신격으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지.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신다고요?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신다? 합력하신다 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합력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유명한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그 고별 기도에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우리 위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들은 세상,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을 이들입니다. 그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즉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간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해 주사? 그렇죠. 보존해. 코로나로부터 보존해 주시고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이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라 하면 하나님 지금 성자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우리라고 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뭐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히도츠또 나루다메 히도츠니 나루 요원이 어떻게 하는지 뭐가 되라? 하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한마음 되는 거죠. 근데 사탄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나누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나누고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고 목사와 성도 나누고 성도와 성도 나누고 민족과 민족 나누고 이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뭡니까? 좀 부족해도 뭐하고 알아주고 연약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귀중하신 여러분과 저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무슨 일이든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행합시다. 당신 따로
나 따로 넘어오지 마. 이런 부부가 되면은 안 돼요.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뭐 생길 리가 없죠. 아니 남편이 벌써 돌아가신 분은 대답을 하는데 남편이 계신 분들은 대답을 안 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사랑을 해야지 은혜가 되죠. 이건 미캉나캉 따로 하면 안 된다. 일단 뭐부터 같이 먹으라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밥부터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사이좋게 뭐하고 자고 손잡고 자고. 요새 제가 한 4일째 떨어져 자고 있습니다. 몇 년인지 아시죠? 전 너무 더위 타니까 침대에서 자면 열이 맞춰서 잘 수가 없어요. 뭐 너무 더우니까. 저는 침대 바닥에서 자고 제 집사람은 침대 위에서 자고 이것도 여름 때 더울 때만 잠시 기도할 틈을 타는 것처럼 이렇게 부모 따로 자식 따로 하는 가족이 되지 말고 한 마음 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고로 부모 떠나서 자식 두고 이 땅에 와 있으면은 자주 연락을 해야 돼요. 잘 지내라 아들아 딸아. 그리고 부모님 건강하시죠? 이게 하나인 겁니다. 당신 따로 나 따로 하는 본향지체가 되지 말고 얼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교회 다닌 지 지금 몇 년째인데 이름도 누구요 하면 누구지요 그분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벌써 몇 달째인데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름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성도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서로 하나가 되고 무엇보다도 내 꿈 따로 교회 꿈 따로가 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꿈도 이루고 교회 꿈도 이루는 이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아리우스의 아리아리한 잘못된 주장을 간파하고 성경 말씀에 기초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한 아타나시우스처럼 이단 사이비가 가득하여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이 시대에 제2의 아타나시우스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어렵고 또 조금 딱딱한 설교 말씀 오늘은 나눴습니다. 그러나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 바른 신앙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으로 분명히 무장하고 또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는 나쁜 자들의 주장에 넘어가 거짓된 신앙생활 그리고 사이비에 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와 본향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사 분별하게 해주시고 아타나시우스처럼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말씀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 시대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